역사가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솔로몬 때의 역사의 근거에서 지금 그 재해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8장 7장 8절 이하.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아베스부터 애굽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우리가 한 성회를 열리라. 자, 제8일에 한 성회를 열었다. 이것이 이제 초막절 마지막 때의 그 규례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솔로몬 때에도 초막절을 지켰고 히스기야 왕 때에도 초막절을 지켰고 최근에는 근래에는 바로 이 스룹바벨에 의한 1차 포로 기간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초막절을 지키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느헤미야서 보세요. 17절 중반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라는 이 표현,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 이같이라는 얘기는 모세 율법에 기록된 초막절 규례의 근본 정신에 입각해서 완전하게, 이런 뜻이죠. 이해하시겠죠? 네. 차별화되어진 초막절을 지켰다. 온전한 초막절을 지켰다. 필요 충분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는 온전한 초막절을 지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여호수아 때 지켰던 초막절과 초막절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느헤미야 시대의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됐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여호수아 이래로 이런 편 속에서 보게 되면 그때와 이때의 초막절 준수 간에 상호 상응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상응성이 있다는 얘기요, 연속성이 있다는 얘기요, 동질성이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상응성, 연속성, 동질성이 뭐냐?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먼저 이제 여호수아 때의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구원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종살이를 끊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해방을 시켜주신 그 감격과 더불어서 그 감격을 광야 40년의 이런 그 장막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만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만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자급자족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식주의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생명을 광야 생활 가운데서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 바로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이제 땅을 분배받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것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구원 사건을 일으켜 주신 결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그런 그 축제적인 절기 하나로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율법을 하사하신 가운데 너희는 뭐예요?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열국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중보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런 엄청난 그 의무가 책임이 그에게 부과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저들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다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이 포로 귀환자들로 인하여서 지금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저자는 어떤 의중을 가지고 어떤 의도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초막절 지키는 성격이 여호수아 때 이래로 처음이다, 이런 때가 없었다 라고 강조할 정도로 여호수아 때 지켰던 초막절과 내용적으로 본질적으로 아주 상통하는 그런 절기를 지금 지켰다는 얘기죠.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느헤미야 때에 지금 지키는 이 초막절에는 어떤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느냐, 요걸 이제 또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이 여호수아 때 지켰던 초막절의 근거에서 힌트는 거기서 얻으면서, 자, 느헤미야서 기자는 지금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성벽 중건을 통해서 시온성이 회복됐다라는 이 의미가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제2의 출애굽 사건의 의미가 여기에 지금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지킬 때 모세율법에서 초막절은 어떤 사건을 전제로 한다고요? 출애굽 구원 사건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지키는 초막절 속에 담겨진 구원 사건은 어떤 성격의 구원 사건이냐?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 사건이 바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사건과 맞먹는, 비례해서 상응하는, 원리적으로 상응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1차적으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제 온 열국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나라로 그들이 세워진 걸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들은 뭐예요? 그들이 실패했었던 그 제사장 나라를 이들이 건설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도래하게 될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역사적 사명감을 고치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행사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으면서 바로 여호수아 시대 이래로 이런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들은 뭐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 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새 이스라엘 구원 공동체, 이렇게 새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표현을 붙이기에 족한 그런 상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적 구속사관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 느헤미야 시대에 지키는 이들이 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라고 했을 때, 바로 이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구속사의 진행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선지자들의 새 언약 속에 약속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 회복된 이스라엘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손을 넣으시고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약속하신 것을 세상 역사 속에서 때를 따라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말의 차착도 없이 성취시켜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역사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남은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속의 주가 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연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의 주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계시된 것을 봤을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관하시면서,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찰 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구속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이 구속 역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생하게 확인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참된 의미의 기독교 신앙이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만사와 만물의 그 운행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관장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바로 섭리의존적인 신앙의 발로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37장, 에스겔서 37장 15절 이하. 이게 에스겔 선지자의 새언약 사상입니다. 새언약 사상. 에스겔서 1210페이지에 1210쪽 37장 15절 이하. 같이 한번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에 둘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이게 지금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이러한 하나의 비유적인 또 상징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다시 연합되어질 것에 대해서 통일되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사인으로 바로 이렇게 명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18절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이게 한쪽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20절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의 주제? 남북이 분열되었던 남북이 때가 찰 때 고토로 돌아올 때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가. 이게 지금 포로 귀환 자들이란 말입니다. 네. 포로 귀환을 통해서 1, 2, 3차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주제가 뭐예요? 한 임금을 허락해서 그 임금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임금이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예, 유다 지파 출신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올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준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시온 성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근데 성취됐는데 2%가 부족해요. 100%가 충족되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에 의해서 그분이 임금이 되어져서 이들을 다스려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남은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역사적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일어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계속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로 놓여 있어요? 페르시아의 종종 타고 있잖아요.